예,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소년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말씀 읽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같이 펴서 찾자 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를 받으니까 바로 그냥 뒤에 있더라고요. 그냥 주보를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주보 뒤에 있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쓰니까 너무 떨리네요. 참 오랜만에 청년들 앞에서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잠깐 한번 썼고요. 이정교회에서 문경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회가 참 울컥하네요.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손잡고 걸어갔을 때 찬양했잖아요.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랑 이제 갔을 때 그 주제가가 우리 손잡고 걸어가세요였거든요. 참 그때 너무나 은혜스럽고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이곳에 잘못 온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 시간인데 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도 이곳에 선 이상 열심히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체절명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제 소년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절체절명 무슨 뜻인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나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우리 청년 없나요? 아쉽습니다. 우리 소년부 같았으면 막 저요 손 들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달란트 잔치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모아서 치킨을 2마리씩이나 얻어가고 그랬는데 참 그랬습니다. 절체절명의 뜻은요, 바로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라는 뜻이 바로 절체절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었죠.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은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서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어떠한 상황인지는요, 바로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유다의 입장에서 지금이 바로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을 만큼 매우 힘이 드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때문이었고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앗수르의 지휘관이었던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은요,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랍사게의 조롱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른 나라의 여러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의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헛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랍사게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조롱을 당하게 된 것은요,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반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순간이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조롱거리가 되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슬픔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자신이 창조하고 또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또 노랫거리가 되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비판과 조롱거리가 되었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더 많은 손가락질과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 우리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요,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역학과를 나와서요, 무역회사나 항만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그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모든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의 또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취업하게 된 곳이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신고 있나요? 신발에? 운동화 신고 계신 분 있나요? 운동화? 브랜드가 뭔가요? 나이키 말고 또 다른 브랜드 신고 있는 분 있나요? 아디다스? 그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지분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가요, 여러분 그 신발 만들 때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물론 실로 꼬매기는 하지만 접착제, 필름으로 된 접착제로 붙이거든요. 제가 그 필름을 제조하는 그 업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곳에 적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며 거룩함을 지키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겠죠. 학교 생활도 그렇죠.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내가 편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도 이러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만 아닌 하나님과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심적 고통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자 내면의 고통과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조롱거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는다는 그러한 비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였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갈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베옷을 입는 것은 국가적인 슬픔이나 회개 때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또 이러한 위기가 온 곳에 슬퍼하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롱받는 이때 우리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오만함과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유다가 처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받은 이사야는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유다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 조롱을 받으셨지만 조롱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롱받는 것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조롱받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정확히는 흙으로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왔고 하나님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만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감싸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돌아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사랑에 아버지 우리를 떠나서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너무나 공감하였으며 그 사랑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시간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란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보다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란과 고난을 아버지 모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자각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걸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감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일부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때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너무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에게 도와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만나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나를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나를 아버지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찾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아버지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정대성 목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고 각자 순모임 그리고 나실은 반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선우 목사님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빨리 오세요.